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허름한 상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딱 볼 때 그냥 막 대할 수 있겠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 허름한 상자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육신적인 눈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을 끄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매우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보자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본당은 일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잘 웃고 말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손동작도 하고 액션도 취하고 제가 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참 내가 천박하구나. 아내와 결혼한 후에요. 신혼 초에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방 청소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방 청소를 몇 번 해야 되느냐, 청소 횟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매일매일 방 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2번이나 한 3번이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아내는 매일매일 방을 쓸고 닦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서로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지만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청소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네이버에서 쳐봤어요. 청소를 몇 번 해야 되나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참 고민을 해보니까요. 왜 아내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 알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요. 3형제 속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들 속에서 이 짐승 같은 이 형제들 사이에서 뛰어놀고 또 운동을 좋아했고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주로 잠을 잤고요. 그래서 방바닥에 남자들은 좀 그래요. 과자 봉지나 큰 거 안 떨어져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아주 가끔씩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 집을 가서 보니까 온돌방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이불을 깔고 잤기 때문에 항상 방을 쓸고 닦아야 돼요. 누우면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삶의 방식의 차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30년 동안 살아왔던 내 모습, 청소 습관, 먹는 습관, 취미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나의 습관, 취미, 패턴, 나의 삶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같이 살면, 자취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싸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우리 1시간도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얼마나 신기한 모임인 줄 아십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취미, 고향 등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팔도가 다 모여 있어요. 직장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당연히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은 뭐냐면 인종 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미국 사람, 동남아 사람을 볼 때 시선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또 할레파와 무할레파. 할레파는 전통적인 구약을 믿고 예수님도 유태인이었고 그래서 자기를 선민으로 여겼고, 무할레파는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색깔이. 그리고 저희 교회만 해도 얼마 안 됐지만 순복음, 통합측, 감리교, 합동측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수구디아인은요, 유럽의 흑해 주변에 살았던 야만인 중에 최고의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문명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눠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면 안 된다.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냥 인간은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자체가 이 죄성이 드러나요. 어떻게 봅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수십억가의 자산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알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교수님이세요. 근데 교수님이 오시면서 자기 조교를 데리고 왔어요. 대학원생 조교는요, 약간 교수님의 종처럼 살잖아요.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와서도 자기 학생한테 어이 물 떠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바로 이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요. 왜? 그 예수님, 영광의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신인류예요. 그런데 어때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본성상 공동체적이에요.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뭐라 했냐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냥 쉬어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아요. 며칠 좋아요? 한 3일 좋고요. 며칠만 쉬면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신기해요. 일하다가 잠깐 쉬어도요. 며칠 좋아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딘가 소속돼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 또 함께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동일 집단, 나랑 비슷한 동질 집단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동질 집단을 찾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무조건 세 사람만 모이면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기 편이면 무망긍정 그럴 수 있지. 자기 편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사람이냐?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게 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가정에서도 파가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파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파가 있어요. 어떤 파냐? 여자와 남자. 딸이 4명이고 저는 남자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아요. 서로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 사이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첫째 아들은 아빠 편, 둘째 아들은 엄마 편. 그러면서 그 형제 사이도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런 집안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의 집안이죠. 야곱은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이삭이 축복하는 가정을 나오고 있는데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하고 친해요. 그리고 형은 에서는 누구랑 친해요? 아빠 이삭이랑 친해요.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장자권 축복해 줄 때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또 그걸 엿듣고 또 야곱한테만 몰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삭의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냥 팔을 나누고 싶고 뭔가 나는 저들과 달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 모임, 연대 출신 모임, 고대 출신 모임, 전라도 출신 모임, 경상도 출신 모임 이런 거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조직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의사들의 모임, 교사들의 모임, 법조인 등의 모임 등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법조인 선교회를 위해서 그럼 모이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을 위해서 모였지만 순간 그 목적성을 상실하면요. 그 하나가 또 하나의 파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적인 모임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런 모임을 만들 때 반드시 사역자의 지도와 조언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차별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내 시각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상대도 똑같이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바라봐요. 교만한 사람은요. 제가 항상 교만하다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붕당정치 무슨 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샤넬백 메고 차은우같이 막 잘생기고 또 벤츠를 타고 왔다. 그럼 순간적으로 반응과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노예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예 행사. 그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뭐 1층이나 주차장 쪽에서 안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화장실이 어디냐, 또 본당이 어디냐, 주보가 어디 있느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분 목사님이 너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하냐, 아까 그런 눈빛이고 약간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라고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어떤 한 분이 딱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분당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거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매우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딱 오자 마치 내가 연예인을 본 것 같은 저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본당은 일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막 더 잘 웃고 말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손동작도 하고 막 액션도 취하고 제가 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게 잘못됐다. 사람을 차별하고 있느냐?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참 내가 천박하구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고 주님이 꾸짖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교회가 그렇게 서로 차별과 판단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네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차별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판단, 심판이 일어나. 심판. 저 사람은 야만인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그 심판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수구디아인, 야만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고 일본인에게도 있고 중국인에게도 있고 흑인에게도 있고 백인에게도 있고 전라도 사람에게도 있고 경상도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세상의 잣대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시작되는 부분 거기에서가 뭐예요? 새 생명, 재창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핵심이에요. 새 언약 시대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요. 근데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저 형제님에게도 있어요. 저 자매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그 지체에게도 그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집사님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집사님을 향한, 그 성도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이?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걸 계속 믿다 보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들은 미워해도 되나요? 아니요. 불신자들은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가 없어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소생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허름한 상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허름한 상자야. 그래서 그냥 딱 볼 때 그냥 막 대할 수 있겠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 허름한 상자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죠. 이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에요. 비록 순간 저 사람이 외모가 부족할 수 있고 좀 인품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분 안에 누가 계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이 뭐라 그랬어요? 존경, 리스펙트가 뭐예요? 리가 뭐예요? 다시고, 스펙이 보다 아니에요. 다시 보는 게 리스펙트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 눈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악된 본성으로 쉽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다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육신적인 눈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을 끄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그분이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세일을 행하시고 그분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줬어요. 그때 그를 다른 사도들과 연결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 그의 경험,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과 정죄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비록 저 사람이 연약하지만 마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면요, 그렇게 삶이 변화돼요. 딸들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딸이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신기한 게 10년이 지나도 저는 볼 때마다 계속 사랑스러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왜 그래요? 이 바게일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사랑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허물을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차별에는요, 무서운 짐승이 살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간순간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자를 꺼야 돼요. 계속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본능, 이것들을 계속 카톡 알람 끄듯이 꺼야 된다니까요. 계속 끕니다, 저도. 판단이 돼요.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리스펙,
다시 보는 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겠구나. 아,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요, 사랑의 눈으로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모든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맞아.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원래 모든 존재는요,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안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기억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보고요. 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차별하지 않게 돼요. 네 안에 사랑이 샘솟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